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들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 내리시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더 잘 심겨져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에 합당한 말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또 아내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이웃과 동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삶에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악한 것이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끔찍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고 또 이에 대한 복수로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는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이 다윗의 마음,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사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옆에서 이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함께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의 마음, 압살롬으로 향했던 그 다윗의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을 옆에 있었던 요압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올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요압이 굉장히 충직한 신하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알고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화해를 위한 계책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잘 헤아려 행동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옆에서 충직한 신하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때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야 해서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오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이 계획은 의도도 그렇고 또 결과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귀순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암살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명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참여하고 진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이해득실에 빠른, 자기 살기 위해 애쓰고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을 화해시키려는 이 계책 또한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이득에 맞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요압의 계책에 따라서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거짓으로 위장하여 다윗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자신을 과부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압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에 압살롬을 용서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11절에 나오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극히 인간적인 또 이 감정적인 판단에서 나온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상황을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이야기는 확인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어떤 또 감정적인 그런 판단을 이 다윗이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한 사건 이후에 이 암논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 가운데에도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에도 다윗은 이용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한 계획에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아들과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한 범죄한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 했던 비유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의 꾀임에 넘어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암논의 거짓말에도 또 압살롬의 거짓말에도 오늘 요압을 통한 이 여인의 거짓말에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이용당하는 그런 세상의 풍토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압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